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차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를,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의 통혼이라고 하는, 서로 원래 결혼하지 말고 그 순수함을 지켰어야 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때에 애초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등 포함해서 온갖 이방 족속과 다 통혼하고 있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마치고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되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있고, 그러나 그 긍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보면 긍휼과 배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키시려고 바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작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에 대한 배신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돌아올 것 같이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여러 번도 배신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번 한 번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한 번을 어겼을 때 영원히 그냥 더 이상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냥 바로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이렇게 또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사람의 사랑으로는 감히 잴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에 의지하여 그가 다시 한번 감히 아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또 그분의 자비가 넘치심의 모습에 이렇게 기도하면 받아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아니었고 감히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구할 자격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아프게 하고, 심지어 새로운 것을 계속 짓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도 여러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먼저 이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바로 여러분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모든 경위를 바로 간략하게 축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나라를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국가 중에 하나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처럼 식민국가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한 것처럼 이 바사 왕이 오히려 거기에서 그 재물을 더하여 주고 또 총독들을 움직이게까지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도 마련해 주시고 사람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보호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 이 에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 우리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큰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 수 있겠느냐고 10절 말씀에 이르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끄러움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혼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바로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리하면 너희가 완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어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때부터 가나안 정착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통혼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통혼의 의미는 단순하게 피를 섞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아니 근데 도대체 통혼이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대손손 그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이 통혼의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그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과 함께 통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여서 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깨끗해지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으로 말미암아 같이 가증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면 14절 말씀도 눈으로 따라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여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들을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라이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증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통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여러분 이 통혼이라고 하는 말로 또 당대에는 이와 같은 통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셨고 또 실로 이 통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이야기했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여러분 타협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모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여러분 통혼을 막는 길이며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적당하게 섞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의 왕정 말기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 왕정 말기에는 참으로 어지럽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가 어렸을 적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정 말기에는 여러분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왕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의 첩과 후궁으로 드리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략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국경을 완비하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에 그 이방 왕들의 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왔고 심지어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까지 져주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에 의해서 오히려 우상들이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 이 남북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기에 합당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항상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섞어가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첫 시작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회개 기도를 했으면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그 실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혹시 세상적인 방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